되시는 하나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혹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말할 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호흡,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고, 혹은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간청하고 그런 것이 기도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바가 있죠. 성경을 봐도 기도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어가지고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도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기도 시간 되면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것을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본이 된 거죠.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새벽 기도는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은밀한 골방기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준 거죠. 누구의 초점이죠?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니까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함과 끈기로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전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졸며 잔다 할지라도 당신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땀이 무엇같이 변할 정도로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힘쓰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을 쏟으면 그렇게 기도할까?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을 쏟으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통성기도 혹은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땡깡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연약한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십자가가 무겁고 힘든 거라서 피하고 싶은데 그게 예수님 마음이죠. 그런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이런 점에서 기도의 본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에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띈 다음에 8절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상당히 도전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8절에 그 간청함입니다. 개역판에서는 강청함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하면서 글자를 좀 바꿨습니다. 강청함인데 간청함으로 바꿨어요.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뭘 의미하는가 할 때에 수치, 체면, 명예, 그런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벗이 있어요, 벗이. 근데 그 벗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주세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떡 3덩이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어요. 10시 정도가 아니라 11시 반이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불 껐다. 그 다음에 우리 다 잠옷 입었다. 그래서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자가 있겠느냐. 왜 그런가 할 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체면 때문에 일어나 준다는 것입니다. 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낯짝이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내가 명색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일어나 주어야지 하고 일어나 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안세월이 10년, 20년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같은 동네 산재가 10년, 20년 된다 할지라도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요? 같은 학교 나왔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안 줄 수 있다는 거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정말로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충성한다고 충성했는데도 주님께서 뭐예요? 그것 때문에 응답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한다고 헌신한다고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만은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무엇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트 가세요. 24시 마트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가세요. 편의점 문 열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24시도 없었고 편의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지 않으면은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욕을 먹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는데 믿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중요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뭘 별로 유익하지도 않지만 한 레위인이 기가 막히죠. 사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첩을 얻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첩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가버린다고 간 거예요. 이제 척같이 간다고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달래기 위해서 좀 준비해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해가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노크를 하는데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그네를 영접하고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집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는데 노인이 골짜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모습 보고 우리 집 오세요 해가지고 그 노인 집에 가서 신세를 지는데 세상에 집도 안 내준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요. 네 각시 내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젊은 것들이 윤관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흔들어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레위인이 12토막을 내요. 첩을. 그리고 각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도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얻고. 아무튼 그 얘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안 믿는 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친구가 왔다는 거야. 무엇 때문에 왔어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내가 대접을 안 해주면은, 그래서 떡을 안 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명예 때문에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하고 싸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응어리가 아직 안 풀어졌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일어나서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수님은 하나님도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섬긴 것 때문에, 봉사한다고 봉사한 것 때문에 나한테 응답하는 분이 아니고, 한 교회에 충성했다고 그게 뭐예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응답해 주는 분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는 뭔가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 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거나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되나뭐 때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당에게 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은, 물론 어린이면은 다 주님께서 뭐 이뻐 보일 수밖에 없지요. 오냐 하죠. 근데
명색이 10년 넘었고 믿은 지가 막 그런데도 막 세상 것만 구하면은 주님이 참 기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께서 내가 이른다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구하기만 하면 뭐예요?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때는 구하고 찾아야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거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구하고 찾는 것,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걸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각도에서 얘기한다면 입으로 구하고 눈으로 찾고 손으로 두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하소연을 하죠. 근데 돈도 안 들고 오니까 처음에는 그냥 귀뚱으로 들었는데 아침에도 오고 점심때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 다음날도 오고 그 다음날도 오고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하다가 에이 저 아주머니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좋은 방법은 빨리 들어주는 것밖에 없네. 해가지고 악한 재판장인데도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찾는 거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게 뭐다고요? 기도의 자세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질문 제가 던졌고 답을 이렇게 해봅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 세 번역으로 써봤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뭐하기 위해서? 쏟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요. 우리가요, 마음은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아니, 몸은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주님을 찾고 막 부르짖어요. 근데 마음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가 마음 쏟기를 원한다. 그 생각을 갖고 마음 쏟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1시간 했어요. 내 마음 안 쏟았으면은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기도응답.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는 그것을 성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것이 뭐라는 거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활력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생명력이 없고 그냥 어떤 관점에서 생색만 내는 모습일까요?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로 좋은 것은 뭐다고요? 성령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그걸 다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1절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것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에베소 3장 20절 써놨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수인계해 주셨죠.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는 정말로 큰 일을 맡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은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또 우리의 실상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한 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아니죠. 너무나도 많이 패배하고 주저앉죠. 그게 우리의 실상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할 때에 우리 다윗교회조차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죠. 다 이런 것들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가장 절박한 기도, 가장 절실한 기도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묻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해서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0.001초 안에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있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속에서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꿈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다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로 좋은 곳이라고. 아멘. 성령 충만이 정말로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 버립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글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힘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는 공경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번영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지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용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사랑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도울 수 있는 환난 받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호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한 가지도 받은 것이 없으나,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이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되고, 아멘. 기도할 때에 성령을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가장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본을 좇아서